풍랑의 위기를 맞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배를 타고 있을 때나 아니면 물이나 이런 강이나 바다에서 혹시 위기의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5, 6년 전쯤에 친구들이랑 강릉을 놀러 가서 동해바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가슴까지 차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지 하고 육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수면에 있는 수압이 너무 세서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었고 물이 점차 차올라서 이제 턱 끝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막 손을 허우적댔는데 친구들이 장난인 줄 알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처에 있던 친구 한 명이 같이 와서 같이 끌고 나가려는데 오히려 둘 다 같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안전요원도 있었고 또 모트보트가 구조를 위한 보트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약 물속에 빠지더라도 구조는 됐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구명조끼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켜보던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함께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물, 특히 바다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TV나 인터넷으로 홍수나 쓰나미 현장을 보면 많은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배가 손도 못 쓰고 빨려 들어가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닷속에서 풍랑을 맞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왜 발생했으며 이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저 약 200m 아래에 위치하여 낮은 지대에 속해 있으며 양사방이 언덕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큰 바람으로 인한 풍랑이 일었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 2, 3장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많은 비유를 통해 많은 가르침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을 위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였는데 그 이동 중에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도 많이 흔들렸고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서지든지 아니면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먼저 제안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지역은 5장 1절에 나와 있듯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러 이동하는 그 중에 풍랑의 위기를 만나신 것입니다. 과거 사탄이나 여러 귀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자연 만물이 예수님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라고 해도
늘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타고 있던 배에도 비바람이 들이치며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삶도 분명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나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거센 풍랑도 맞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향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기가 나가는 교회도 있고 또 카메라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도 실시간 예배 중에 한번 영상에 오류가 나서 새로 업로드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엔 괜찮다가도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교회 행사 때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물음표가 찾아오곤 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도무지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이 시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역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깨질 듯 위태로운 그 배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잠이 들어 계셨을까요? 혹시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멀미를 하진 않으셨을까요? 배가 광풍에 의해 침몰할 지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셨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육신이 매우 피곤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시는 장면, 배고프신 장면, 목마른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인간과 동일하게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역과 많은 가르침으로 인해 예수님은 많이 지치신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그 마가의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인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온갖 난리가 난 배 위에서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히 신뢰하였고 완벽히 의지하였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태로웠던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에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위기 속에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 더 물에 대해서 또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 대다수는 어부 출신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 거센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자고 있는 사이에 무언가를 했을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며 깨웠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또 많은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폭풍 속에서도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느꼈지만 위기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돌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되더라. 아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셨는데요.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바람도 꾸짖으시자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꾸짖다라는 단어, 귀신을 내쫓을 때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혼돈스러운 바다를 다스리시고 또 자연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요단강에서도 육지를 내어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신적인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위기 속에서의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도 이 사실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나타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형편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 있는 음성으로 바다를 꾸짖으신 후에 그 풍랑이 바로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임을 깨닫고 경배하는 대신에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상황이 종료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그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또 권위 있는 많은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이들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자 쉽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연 세계에서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셨고,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그 폭풍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었지만, 이처럼 순식간에 폭풍과 파도가 잔잔해진 경우는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4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들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더 많은 가르침과 또 기적들을 보면서 훈련받을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깨닫게 되며 또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위기를 맞을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27장 25절과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대로 멜리데라는 섬으로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백성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연 만물의 주인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자연 만물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어떤 인격체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자연재앙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표현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자연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높으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큰 광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미 큰 광풍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택할 수 없고 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제자된 삶은 우리가 꽃길만 걸으며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삶이 아니지요. 인생에 불어닥치는 우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를 알아가며 그분을 굳게 믿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닥뜨리거나 또는 여러 번 계속해서 만나는 위기에 계속 넘어지고 계속 낙심했던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더욱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